예, 일단 저희 시작해야겠네요. 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주님 말씀 바르게 또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저희 레위기 16장 공부를 합니다. 16장 저희가 오늘 또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예, 주요 내용은 이제 속죄일이죠. 레위기 16장 굉장히 중요한 장이고요.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또 제사와 제사장과 죄는 레위기의 이제 핵심적인 주제가 되죠. 16장은요, 이제 속죄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이날은 그리스도의 구속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날이죠. 그래서 속죄일은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이제 그림자입니다. 모형이죠.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나 도피성 같은 그런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속죄일 자체가. 속죄일은 일곱째 달 10일에 지켜졌습니다. 그래서 7과 10은 이 성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수인데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고요. 또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얻게 되죠. 히브리서 4장 10절.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들을 그치신 것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그쳤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 10은 또, 그러니까 7은 이제 성경에서 중요한 수라는 거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데요. 이 10은 10계명과 또 11조를 떠오르게 하죠. 성경에 중요한 개념과 또 관계가 있는 수입니다. 10도. 속죄라는 말의 의미는요, 덮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죄가 있는데 죄를 그냥 덮어버린다는 거예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죄를 제거해 주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덮어주신 거죠. 이건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죄가 있는데 제거해 준다는 건 없애 버린다는 거고요. 가져가 버린다는 거고요. 덮는다는 거는 그냥 있는 그 채로 위에 덮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에야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은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 17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이건 구약시대 말씀하신 거죠. 눈 감아 주셨으나, 이건 덮어주셨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지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주신 겁니다. 안 보신 거예요. 죄가 있는데 죄를 보면 처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을 그냥 감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래 통과해라 하고 처벌하지 않아주신 거죠. 눈 감아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의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또 참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가 있는데 참아주신 거예요. 죄가 막 악취가 나는데 참아주시고 집안을 막 어질러 펴 놓은 거죠. 그럼 혼을 내야 되는데 참아주신 겁니다. 그렇죠. 용서해 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8절. 이로써 성령님께서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첫째 성막이 아직 서 있는 동안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아직 드러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 곧 이때까지의 모형이므로 그 안에서 예물과 희생물을 드렸어도 그것들이 양심에 관한 한 섬기는 자를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다른 표현이죠. 구약시대에 관한 또 다른 표현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레위기 16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성막과 지성소에 대한 게 모형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형이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완전하게 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완전하게 하려면요, 죄가 제거되고 그리고 용서해줘야 그게 깨끗해진 상태잖아요. 완전한 건데 구약시대에는 죄를 제거해 주진 않으셨습니다. 죄가 있는 채로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완전하지는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레위기 16장 1절을 보시면, 1절과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주 앞에 헌물을 드리다가 죽은 뒤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말하여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에 궤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긍휼의 자리 위에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니라. 예, 여기서 말하는 이제 사건은요, 우리가 이제 10장에서 이미 살펴봤던 사건이었죠. 아론의 두 아들이 이상한 불을 주님 앞에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가 마음대로 하다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앞으로는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이제 구체적인 지침을 주고 계신 거죠. 이상한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이제 불도 제대로 들여야 될 뿐만 아니라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법칙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요, 정말 넘을 수 없는 큰 간극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간극을 메워주셨죠.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대제사장이 오직 속죄일에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이 지성소는요,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입니다. 근데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1년에 하루, 속죄일에만 대제사장이 그것도 대표해서 한 명만 1년에 하루에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누구나 원하면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에 잘 나와 있죠. 이것도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는데,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대제사장께서 우리에게 계심으로 우리 마음이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고, 우리 몸은 순수한 물로 씻겼으니 우리가 믿음에 충만한 확신 속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가까이 다가가자. 문맥은요, 완전히 뭐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또 에베소서 2장 18절,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레위기 16장 문맥에서는 아무나 나갈 수 없었습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단 하루, 속죄일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신약 성경이 증언하고 있죠.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만 반드시 주님의 방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레위기 16장과 이 히브리서나 에베소서와 차이 나는 건 무엇이냐면, 레위기 16장에서는 1년에 한 번은 아니고 1년에 하루만, 속죄일 하루에 대제사장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누구나 원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차이점이죠. 근데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레위기 16장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야 됐고요. 지금 이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죠.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레위기 16장에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제외한 다른 모든 방법은 이상한 불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거부당한 이유였죠. 지금으로 치면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다른 길로 나아가려고 하면 하나님께 거부를 당하게 되는 거죠. 다시 레위기 16장으로 돌아와서 3절에, 그런즉 아론은 어린 수소를 죄의 헌물로 삼고 수량을 번제 헌물로 삼아 성소에 들어올 것이요, 또 그는 거룩한 아마 속옷을 입고 살 위에 아마 반바지를 입으며 아마 허리띠를 띠고 아마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의복들이니라. 그러므로 그는 물로 자기 살을 씻고 그것들을 입을 것이며. 속죄일이 독특한 이유는요, 이날은 오직 대제사장만 일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날 대제사장은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홀로 직무를 수행해야 됩니다. 이러한 점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예수님께서도요, 홀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속죄일에는 대제사장 혼자 백성의 죄를 대속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혼자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시편 22편 1절이죠.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돕는 일로부터 또 나의 울부짖는 말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나이까? 아버지 하나님마저도 예수님을 버리셨죠. 예수님은 완전히 철저하게 혼자가 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러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실 때 주님은 하나님과 인간으로부터 모두 버림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한 주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잘 따르던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백성이 예수님을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어주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요. 십자가 위에서는 양쪽으로부터 다 버림을 받으신 겁니다. 왜 버리셨을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대신해서 죄가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버리실 수밖에 없었죠. 또 사람도 똑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버린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획하고 또 수행하셨지만
대속은 아들 하나님 혼자 이루셨다는 겁니다. 구원 계획 전체는요,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죠. 또 사람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는요, 아버지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죠,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셨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움직여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다 함께 일하시지만, 대속하는 데 있어서는 아들 하나님 혼자 일하셨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하신 이것에 한해서는 아버지 하나님도 거기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죠. 또 성령 하나님께서도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들 하나님 혼자만 일하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대속에 한해서는.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흩어지되 각각 자기 길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버려둘 때가 오나니 참으로 이제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진 아니하니 이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사람들이 다 버리고 가도 아버지께서 함께 하셨지만 십자가 위에서는 아버지 하나님마저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울부짖으신 거죠. 예, 속죄일의 대제사장은요, 화려한 의복을 벗어두고 아마 속옷을 입고 지성소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관한 그림자죠.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려두시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요,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의복은요, 그 형형색색으로 되어 있고 화려하죠. 그런데 이 속죄일에만은 그 화려한 의복, 겉옷을 벗어두고 이 하얀 속옷만 입고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대속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절, 처음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말씀이 하나님이셨더라.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8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을 때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께서 그분을 밝히 드러내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자신의 신성을 벗어두진 않으시고 신성은 그대로 갖고 오셨어요. 다만 영광만 벗어두시고 오신 거죠. 영광만.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도 사람들은 영광의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왜냐하면 영광을 벗어두고 오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도 같은 말씀이 잘 설명되어 있어요. 다른 측면에서. 2장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 자체의 형체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죄송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체 자체였죠.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체였기 때문에. 다만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은 아니었죠. 다만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던 거죠. 예, 5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죄의 헌물로 수점소 새끼 2마리와 번제 헌물로 수장 1마리를 취할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의 헌물로 자기의 수소를 들여서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대속하고, 이게 이제 이 레위기 16장 전체는요, 이제 예수님의 모형인데요. 이 속죄일 자체, 또 지성소 자체, 또 이러한 그 속죄를 하는 대제사장 자체가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16장에는요, 예수님의 모형이 많이 등장하고 그 중에서 가장 이제 강력한 모형은 바로 아론이라고 볼 수 있죠. 대제사장으로서의 아론인데요. 이제 아론의 모든 것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지금 5절과 6절 같은 경우죠. 예수님은요, 자기를 위해서 속죄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있었죠. 이 점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모형이 아닌 겁니다. 구약 성경에요, 예수님의 모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모든 점에 있어서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해도 모든 점에 있어서 예수님과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뭐 여러 가지겠지만 방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죠. 구원받기 위해서는, 홍수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방주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주에 들어가야만 구원받을 수 있었죠. 자야 다른 방주, 노아가 방주 짓는 거 보고 비슷하게 방주를 지었다. 그럼 그 방주는 아마 파괴됐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창조과학회가 좋은 일도 많이 하지만 불필요한 그런 주장도 많이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주가 과학적으로 얼마나 튼튼했는지 이런 거 막 입증하는 글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불필요한 글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방주가 튼튼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방주가 튼튼했기 때문이 아니죠. 이런 예는요,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출애굽할 때, 이제 장자의 하나님께서 파라오와 이집트를 치시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장자를 치셨잖아요. 큰아들을 치셨다는 거죠. 근데 그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르면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럼 어린 양의 피가 과학적으로 뭐 죽임을 면케해주는 그런 건가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렇죠? 어린 양을 잡아먹고 피를 발랐다고 그래서 밤에 우리 아들이 죽지 않았어요. 이건 과학적인 주장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성경적인 주장은 될 수 있지만 이런 예는 굉장히 많아요. 짙은 어둠이 깔렸을 때 예를 들면 이스라엘에게는 빛이 있었고 이게 과학적인 거랑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과학적으로 이걸 입증해야 될 필요도 없죠. 그 당시에 보면 뭐 과학적으로 막 하면서 입증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건요,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가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굳이 입증해야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을. 그러니까 방주가 튼튼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구원의 길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누가 옆에서 방주랑 똑같은 걸 만들고 방주보다 더 튼튼하게, 막 나무 두께도 더 두껍게 하고 더 튼튼하게 만들었다 할지라도 그 배는 파괴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 탄 사람들은 다 물에 빠져 죽었을 겁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러한 점에 있어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죠. 그런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방주로부터 나올 필요가 있었습니다. 구원받고 나서는 예수님으로부터 나올 필요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방주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예수님의 모형이긴 하지만 모든 점에 있어서 예수님과 동일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홍수가 끝나고 나서는 방주로 인해서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방주로부터 나와야 했지만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서 이제 다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됐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를 들면 천년왕국 때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나올 필요가 있다. 이런 거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어요. 나올 필요도 없고요. 예, 그래서 그 구약 성경엔 예수님의 모형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이런 모형들이 다 모형들의 모든 속성이 예수님과 똑같은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데까지만 그 구약 성경에 나온 그 모형의 속성을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이상 넘어서서는 갖다 붙여서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방주가 예수님의 모형이지 방주가 예수님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방주의 막 모든 면들을 열거하면서 이걸 가지고 교리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특징과 일치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은 굳이 해석하거나 갖다 붙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5절, 6절 저희가 읽었는데요. 이거는 아론이 속죄일에 행할 중요한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마지막 준비였습니다. 속죄일을 위해서 1년 중 가장 큰 날이에요.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기 때문에 가장 큰 날인데요. 이날 이 큰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대제사장이 혼자 이제 일하게 되는데 대제사장이 해야 될 마지막 준비가 이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거죠. 아론은 이스라엘 이 전체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요.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아마 레위 지파 전체를 위한 속죄를 먼저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론의 지파와 아론의 가족은 이제 주님을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하고 아니면은 제사장을 돕는 일을 하던 사람들이었잖아요. 레위 지파 전체가 그런 지파였죠. 그래서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일을 직접적으로 수행하거나 돕는 일을 하는 이 레위인들을 위해서 이날 속죄했을 겁니다. 자기와 자기 가족, 자기 지파를 위해서 속죄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럽겠죠. 이 대제사장 아론과 속죄일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을 상징하지만 이 5절과 6절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없이 바로 온 세상을 위해서 속죄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전체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점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7절부터 14절까지 좀 길게 읽겠습니다. 또 그 두 마리 염소를 취하여 회중의 성막문에서 주 앞에서 그것들을 보일지니라. 또 아론은 그 두 마리 염소를 두고 제비를 뽑되 한 제비는 주를 위하여 다른 제비는 속죄 염소를 위하여 할 것이며 아론은 주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가져다가 죄의 헌물로 드리려니와 제비 뽑아 속죄 염소가 된 염소는 산채로 주 앞에 보였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기 위하여 그것을 속죄 염소로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죄 헌물의 수소를 가져다가 자기와 자기 집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죄 헌물의 수소를 잡고 주 앞에 제단에서 불타는 숯이 가득한 향로를 취하며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가득 담아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 주 앞에서 불 위에 그 향을 두어 향의 연기가 증언 위에 있는 긍휼의 자리를 덮게 할지니 그리하여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는 또 수소의 피를 취하여 자기 손가락으로 긍휼의 자리 위에 동쪽으로 뿌리고 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긍휼의 자리 앞에 7번 뿌릴지니라. 두 마리의 염소 모두 하나의 속죄를 구성하고 있는데요. 한 마리는 죄 헌물로 드리고 다른 한 마리는 광야에서 이제 풀어줘야 되는 거죠. 속죄 염소를 가지고 대속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아론은 먼저 자기를 위하여 수소를 잡고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자신을 위한 대속을 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이 1년에 오직 한 번만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2번 들어갔다는 점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그 속죄일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루에 한 번, 그날 한 번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2번 들어갔다는 겁니다. 2번.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1년 중 오직 하루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그 속죄일 하루에 2번 들어갔던 거예요. 아론은 먼저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속죄한 후에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위해서 속죄를 했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그 뒤에 그는 또 백성을 위한 죄 헌물의 염소를 잡아 그것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그 수소의 피로 행한 것 같이 그 피로 행하여 긍휼의 자리 위와 긍휼의 자리 앞에 그것을 뿌릴지니 곧 그는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범법들로 인해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부정함 속에 거하는 자들 가운데 머무는 회중의 성막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할지니라. 그가 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해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는 아무도 회중의 성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주 앞에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소와 피와 염소의 피를 취하여 제단의 뿔들에 돌아가며 바르고 또 자기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함으로부터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할지니라. 예, 이 말씀은 이제 전체 회중을 위해서 속죄하는 속죄일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 말씀에 나온 속죄일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의 대속을 당연히 상징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10절. 바로 이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단 한 번 영원히 1년에 한 번 속죄하잖아요.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짐을 통해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었노라.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되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거니와. 그래서 매년 드려야 되는 거죠. 속죄일. 매년 속죄일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되새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매년. 그렇죠. 왜냐하면 죄들을 제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이 사람은, 예수님 말하는 거죠,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사 그 이후부터는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받침이 될 때까지 재림하시고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기 전까지죠. 기다리시느니라. 그분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단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왜냐면요, 지상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피를 가지고 들어갔잖아요. 예수님, 이게 근데 모형이었죠. 예수님에 대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마 실제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하늘에 성전이 있죠. 지성소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성전 앞에서 이 죽임당하는 혼들이 서 있잖아요. 이 지상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하늘에 실제로 성전이 있어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셨겠죠. 한 번 하셨겠죠. 한 번에 영원히 대속을 이루셨겠죠. 근데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피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은, 지상에 있는 거죠,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의 것들 그 자체는 이런 것들보다 더 나은 희생물로 하여야 할지니라. 동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더 나은 희생물.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 곧 참된 것의 모형들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진짜 성전으로 이 지상에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신 것은 아니었다는 거죠. 하늘 그 자체 안으로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느니라. 또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신을 드려야 할 필요가 없으시니 그랬더라면 그분께서 반드시 세상의 창건 이래로 자주 고난을 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매년 고난을 당하셔야 됐겠죠. 대제사장처럼 했다면. 그러나 이제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여기서 말하는 세상 끝은요, 구약의 끝입니다. 성경에서 세상 끝이 여러 번 나오죠. 구약 성경의 끝. 구약이 언제 끝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구약이 끝나잖아요. 예수님께서 지상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을 때 끝난 게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을 때 구약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에서 구약이 끝난 거죠. 27장에서. 구약 끝. 세상 끝에 그분께서 단 한 번 나타나사 자신을 희생물로 들여 죄를 제거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세상이 세 개가 있는 거죠. 구약 끝이 한 번 있고요. 또 세상 끝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의 끝. 환란 끝. 그때가 세상 끝이죠. 그 세상 끝이 두 번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 세계상이 세 개로 나뉠 수 있는 거죠. 구약, 신약 하나, 그 다음에 천년왕국. 거기도 이제 세상이 하나 있는 거죠. 성경에 의하면 세상이 여러 개가 있어요. 이렇게. 예. 그래서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레위기 16장 15절부터 19절 말씀을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26절에서 성취하고 있는 거죠. 다시 레위기로 돌아와서 16장 20절에 또 그는 성소와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희생하기를 마친 뒤에 살아있는 염소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고 그 염소를 향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법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은 그들의 모든 범법들을 자백하며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두고 적합한 사람의 손에 맡겨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법을 자기 위에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거나 똑같죠.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서 놓아줄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은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적합한 사람은 자신에게 맡겨진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일을 어떤 사람이 했던 거죠. 이스라엘 모든 죄는요, 염소에게 지워졌습니다. 염소의 머리 위에 지워졌죠. 이스라엘의 모든 불법과 모든 죄가 무죄한 염소의 머리 위에 놓여졌습니다. 염소는 그들의 모든 불법을 자기 위에 짊어지고 사람이 거주하지 않는 광야로 가게 되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자신의 몸으로 지신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법과 죄를 무죄하신 아들 하나님 위에 두시고 우리의 불법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에게 죄를 담당하게 한 것, 전가시킨 게 침례인 요한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죠. 안수복음이라고 하면서.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 침례인 요한이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누가 뭔데 예수님에게 모든 인류의 죄를 누가 전가할 수가 있겠어요? 그건 하나님뿐이 할 수가 없어요. 감히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침례인 요한이 한 일은요,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세상 모든 죄를 제거하실 거라는 걸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주는데, 이제 어떤 부분을 보여주는 거냐면 그 무지한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그 일만 했던 거죠. 침례인 요한이 뭔데 세상의 모든 죄를 예수님 머리에 어떻게 전가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침례인 요한이 무슨 안수를 한 것도 아니죠.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 겁니다. 그렇죠. 안수도 아니었고요. 침례를 준 거였고요. 그 침례는 세상에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한 침례였어요.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알리기 위한 침례였지, 침례인 요한이 뭔데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를 하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합니까? 세상 모든 죄를 모아서 누구 한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 그건 엄청난 능력이 있어야죠. 세상 죄를 어떻게 모아요? 그걸 어떻게 전가해요, 한 사람에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니까 할 수도 있죠.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의 모든 죄를 모아서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전가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근데 사람은 그런 걸 못합니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무슨 능력이 있어서 세상의 죄를 어떻게 모아요,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지. 침례인 요한이 뭔데 그 세상 죄를 어떻게 그걸 모아서 어떻게 전가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성경에도 없는 주장이고요. 말도 안 되는 주장이에요. 비성경적인 주장이고 복음을 욕되게 하는 주장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죠. 우리의 불법을 다 모아가지고 죄를 모아가지고 예수님께 전가시킨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사야서 53장 11절 그가 자기 혼이 해산의 고통을 치른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그가 그들의 불법들을 담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모두 죄를 용서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고린도서 5장 21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침례인 요한이 그렇게 죄가 되게 한 게 아니에요. 침례인 요한이 죄를 다 모아서 예수님 머리 위에 놓고 이제부터 당신이 죄인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됐다. 이렇게 선언할 권한도 없고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전 우주에서 유일하게 그런 권한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마귀도 그런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많지만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세상 죄를 어떻게 모아서 한 사람 위에 머리 위에 얹을 수가 있겠어요, 마귀가. 그런 능력은 없어요. 오직 그건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있죠.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 광야에 놓인 염소는요, 아무도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사라져 버렸을 겁니다. 당연히 그랬겠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경의 여러 구절에서 그걸 증언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의 죄는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시편 103편 12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분께서 우리의 범법들을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멀리 옮겨주셨대요. 어디로 옮겨주셨을까요? 불호수에 나중에 다 던져버리신 거죠. 죄 자체를. 이사야서 38장 17절 보소서 평안을 얻으려고 내가 큰 쓰라림을 받거니와 주께서 내 혼을 사랑하사 부패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셨으니 주께서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나이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또 이사야서 44장 22절 내가 내 범법들을 빽빽한 구름을 지우듯 지웠고 내 죄들을 구름을 지우듯 지웠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죄를 멀리 버리셨고 지워버리셨고 죄가 있었던 게 다 기록되어 있다가 그게 다 지워버리신 거죠. 또 예레미야서 50장 20절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때 이스라엘의 불법을 찾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유다의 죄들을 찾을지라도 찾지 못하리니 내가 남겨놓는 자들을 내가 용서하리라.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구속받는다는 그 말씀이죠. 예, 그래서 그들의 죄도 다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죄도 다 제거해 주신 것처럼. 예레미야서 31장 34절 다시는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리켜 말하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가장 작은 자로부터 그들의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다 나를 알 것이기 때문이라. 이건 천년왕국에서 그렇다는 거죠. 내가 그들의 불법들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물론 이 말씀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유대인들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제 우리들에게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적용될 수 있겠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는 그러니까 불법을 용서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는데요. 이게 하나님이니까 하실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죄를 우리가 용서해도 기억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다고 하잖아요. 죄를 용서하되.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자기들을 핍박하고 죽였던 그 나치 독일 사람들을 용서했죠. 용서하되 잊어버리지는 않는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을 한 사람들이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줘야 되죠. 근데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힘을 키우겠다는 거죠. 뭐 다른 의미가 있겠죠. 그렇게.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다 기억하신다면 교제가 되겠어요? 몇십 번, 몇백 번 하나님께 죄를 지고 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그걸 반복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교제가 되겠어요? 그걸 기억하신다면. 용서를 해주긴 했지만 쟤는 벌써 몇천 번이나 나한테 죄를 졌어. 이 생각을 하신다면 용서가 교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교제를 위해서 죄를 기억도 안 하시는 겁니다.
몇백 번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받았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용서받았다면, 내가 죄를 다시 짓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처음 죄를 진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나에게 100번 똑같은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는 없겠죠. 돈을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100번이나 떼어먹었어요. 용서가 안 됩니다, 그럼. 근데 한 번 죄를 지은 사람이라면 용서해 줄 수도 있겠죠. 처음으로 나에게 죄를 졌어요, 누군가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해요. 그럼 용서해 줄 수 있겠죠. 처음 죄 짓는 거니까. 매번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때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번 용서해 주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용서해 주고 나선 이제 완전히 또 기억하지 않으시죠. 교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해요. 예, 다시 레위기 16장으로 돌아와서 23절에 아론은 회중의 성막에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아마 의복들을 벗어 거기에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자기 살을 씻고 자기 의복들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원물과 백성의 번제원물을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이제 속죄를 행해야 되는 대제사장의 직무가 거의 이제 끝났죠. 속죄일의 업무는요, 이 속죄일의 업무를 끝내고 아론이 해야 할 일은 씻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러한 점도 예수님의 모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요, 속죄일의 업무를 끝내고 씻을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론은 죄가 있었기 때문에 속죄일의 업무를 끝낸 후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지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죠? 나의 죄를 먼저 주님께 자백해야지 주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죠. 내가 복음도 전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내가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인간이니까. 그렇죠? 복음 전하다가도요, 죄 짓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전하다가 예를 들어 화가 나가지고 좀 뭐 말을 막 했다든지, 하여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말씀의 물로 또 씻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죄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다시 말씀의 물로 씻으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주님 위해서 일한다고 했지만 혹시 제가 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다면 좀 다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게 사람이니까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아론은 자기가 해야 될 대제사장의 직무를 다 하고 다시 또 물로 씻어야만 했습니다. 25절, 죄 헌물의 기름을 제단 위에 태울 것이요 염소를 염소로 놓아준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살을 씻은 뒤에 진영에 돌아올지니라. 죄 헌물의 수수와 죄 헌물의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성소에서 속죄하였은즉 한 사람이 그것들을 진영 밖으로 가져갈 것이요 그것을 그들의 가죽과 고기와 똥을 불에 태울지니라. 그것들을 태우는 자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자기 살을 씻은 뒤에 진영에 돌아올지니라. 그래서 가죽과 고기와 똥을 진영 밖에서 불에 태워야 한다는 규정은요, 율법에서 계속 반복이 됩니다. 출애굽기 29장, 레위기 4장, 레위기 6장 계속 반복돼요. 죄를 가지고 진영 밖으로 나간 염소는요, 당연히 예수님의 모형이 됩니다. 그러니까 죽임당한 염소도 예수님의 모형이고요. 또 죄를 가지고 광야로 가서 풀어준 염소도 당연히 예수님의 모형이 되죠. 요한복음 19장 17절, 그분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해골의 장소라는 곳으로 나아가셨는데 이곳은 히브리어로 골고다라 하더라. 성령님께서는요, 레위기 16장의 속죄 염소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친히 해석을 해주셨죠. 히브리서 13장 10절에 나와요.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나오는 것을 먹을 권리가 없느니라.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이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룩히 구별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그런즉 우리가 그분의 치욕을 짊어지고 진영 밖에 계신 그분께로 나아가자.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으로 나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레위기 16장에 보니까 염소가 했던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이 속죄 염소는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게 바로 히브리서 13장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예, 29절부터 저희가 끝까지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것은 너에게 명령한 법규가 될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너희 나라 사람이든지 너희 가운데에 머무는 타국인이든지 그리할지니라. 그날에 제사장이 너희를 위해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이로써 너희가 너희의 모든 죄에서 떠나 주 앞에 정결하게 되리라.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하는 안식일인즉 너희는 너희 혼을 괴롭게 하되 영원한 법규에 따라 그리할지니라.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히 구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의 직무로 섬길 제사장은 속죄를 하되 아마 옷 곧 거룩한 의복들을 입고 거룩한 성소를 위하여 속죄하며 회중의 성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회중의 온 백성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로 인해 그들을 위하여 한 해에 한 번 속죄하기 위해 너에게 영존하는 법규가 될지니라. 아론이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30절은 16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30절은 속죄일은요, 애곡해야 하는 유일한 날이에요. 이날에는 금식을 하고 혼을 괴롭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백성 전체 죄를 속죄하는 날이기 때문에, 또 죄에 대한 대속을 이루는 날이기 때문이죠. 우리나라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속을 이루실 때까지 유대인들은 이날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지키지 않았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속죄를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의 결과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깨끗해졌죠. 요한일서 1장 7절.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약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히 이 대제사장이 레위기 16장에서 해야 되는 속죄를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영원히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영원히 사라질 수 있는, 제거될 수 있는, 용서받을 수 있는, 값이 치러질 수 있었던 근거를, 값이 치러진 거죠, 실제로 그날. 그래서 그런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이고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만 법적인 효력이 미치는 거죠. 제가 16살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이제 이런 걸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죄값을 다 치러주셨으면 모든 사람의 죄값이 다 치러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니는 교회가 장로교회였고 칼빈주의를 믿게 되면서 예정된 사람의 죄값만 치러진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정된 사람은 무슨 짓을 해도 구원받게 되는 거구나. 그 사람의 죄값이 치러졌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나중에 배우면서 보니까 그런 건 성경에 없죠. 모든 사람의 죄값이 치러진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죄 용서라는 이 법적인 효력이 적용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땐 이런 걸 몰랐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성경을 배우고 또 공부를 하면서 일반 법에서도 이런 어떤 추인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이게 성경적으로도 또 세상적으로도 합당한 거구나. 자기가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법률 행위를 해주셨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무권 대리권 받지 않고 하셨지만 내가 나중에 그걸 인정하면, 추인하면은 그 법률 효력이 나에게 적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인하는 사람에게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만 이 죄값을 치르셨다는 그 법률 효력, 예수님의 법률 행위의 십자가 대속의 결과죠. 그 죄 용서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결코 어떤 세상적으로도 무리한 주장이 아니라는 거를 이해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이 레위기 16장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이제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